오늘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알매의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슬기롭다고 하셨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이라는 것은 밤이 깊은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밤이 깊다. 밤이 깊은 그때 오신다. 지금은 밤 11시 30분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셨다. 제가 전해드렸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예비하였던 이 부분이 나오죠. 그만큼 준비했던 예비하였던 어떤 일이 막 닥쳐서 그때 막 어수선하게 뭘 서둘러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허봉당 선교사님이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원은 참 냉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에 주신 시간에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지금의 때는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지금 여유로운 시간을 주신 거죠. 2020년부터 계속 주님께서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셨죠.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다고, 꾸벅꾸벅 자고 있다고, 졸고 있다고. 기다리다 못해. 이제 너무 밤중이 깊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저도 꾸벅꾸벅 또 졸 때도 있고 다시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다가 또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또 피곤해서 또 기도하면서 졸 때도 있지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휴거 될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을 친다. 그때 깊은 밤중에 너희들 자고 있다 해도 아주 고운하게 자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 늘 평상시에 알매 관계를 이룬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인을 쳐서 자고 있다 해도 들림 받을 수 있다. 휴거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오늘은 이 부분만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있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여쭤봤죠. 주님께.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 합니다. 기름이 없다 합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있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없는 것이다. 성경 말씀 66권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나의 뜻 안에 들어오게 하는 나의 큰 사랑도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도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 없이 가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란다. 나 없이 가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란다. 헛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듯이 보이는 대상. 헛것이다. 그냥 물거품이다. 나 없이 가는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생명가라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선악가란다.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란다.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란다.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자들이란다. 그래서 주의 종, 목사, 사역자 이런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서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해서 양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주어진 환경들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한국 위에는 또 북한이 있죠. 북한을 통해서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런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죠. 한국 땅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전 정부를 통해서 또 이씨가 세워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주의 종이나 사역자나 그러한 자들은 그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우리의 환경이 막 바뀌지요. 잔잔했다가 갑자기 또 파도가 일었다가 갑자기 또 소낙비가 내렸다가 세상은 계속 요동을 치지요.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다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또 잘 전해줘야 되는 몫이 목사, 주의 종, 사역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또 잘 전해주는 것을 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희 목사님은 지금 시대에는 환상이나 계시는 다 끝나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목사님은 지금 시대에는 환상이나 계시는 다 끝났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 무지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이 환상이나 계시는 지금의 시대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지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그런 자가 목사가 돼서, 세상 목사죠. 목사가 돼서 성경 말씀 또 문자적으로 알려주니 그 교회에 있는 그 양들이 불쌍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지하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목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그것이 전부다라고만 알려주는 목사죠.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는 양들은 근시안적인 그런 눈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담고 가느냐, 그냥 세상 것을 담고 가느냐.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 생명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다 우리 사람은 그릇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계시가 없다, 지금의 시대에는 환상이 없다, 이런 목사는 아주 작은 그 그릇, 작아도 너무 작은 그 소꿉장난하는 그 작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그릇,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작은 그릇.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자들이란다. 마치 끈이 연결된 상태,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서로 알매 관계가 된 상태. 어둠이 짙은 밤에 다 졸며 잘세. 그때 그들은,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어둠이 짙은 밤에 다 졸며 자고 있다 해도 그들은,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서로 알매 관계, 사랑의 관계, 아주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들 또한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아는 서로 관계를 이루는, 나를 찾고 부르짖었던 자들이란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닫힌 문을 붙잡고 주님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매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주님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각자,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 우리 사람은 그릇이다. 그릇. 각자 우리는 그릇이다. 어떠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어떠한 것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담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그릇이다. 아주 엄청난 그릇이다. 어떤 사람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우리 화장실에 그 욕조통 있죠. 그런 큰 아주 심령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자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자를 기도를 했는데 아주 큰 욕조만한 그런 그릇에 큰 아주 마음 그릇이 큰 그런 자도 있습니다. 늘 남을 챙기려고 하고, 남을 또 돌아보고, 나보다 더 남을 우선시하고, 뭐 형제 자매를 또 더 사랑하는, 챙기는 뭐 그릇이 큰 뭐 그런 자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그 그릇에 어떠한 것을 담고 가느냐, 이 땅에서. 그리고 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 주어진, 너희들에게 각자 준 그런 또 몫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나는 잘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그 그릇에 따라서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 욥도 또 예수님을 그 숱한 연단을 받고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을,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그 심령에 채워서 그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된 그 욥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뭐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든 크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그런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다뤄서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뭐 많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알고 가는 자가 있고, 또 앞에서 그 목사가 되어서, 뭐 목사가 그 설교해서 또 그 목사가 또 알려주는, 양들에게 많은 것을 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하나님께 늘 구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늘 그 마음을 구해서 그 양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해주는 그 몫이 사역자고 주의 종이고 목사다. 그 양들도 그 참 하나님을 심령에 채웠으면 각자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각자 또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가까이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를 불순종함으로 강팍한 왕을 세워, 전정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팍한 왕을 세워, 전정부 5년 동안 그 강팍한 왕을 세워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믿는 자녀들과 교회들이 되라고 너희들을 엎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강팍한 왕을 세운 것은 너희들을 엎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호의호식과 안위와 물질이 풍부함으로 나를 너희들의 손 놀이객감으로 장식품으로 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너희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나를 헛되이, 복음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헛되이 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복음, 내 복음, 뭐 네 복음, 뭐 자기 복음, 사람 복음, 뭐 이렇게 헛되이 전한 그 열매가 지금 앉아있는 악인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그 전 정부 5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한국의 상황이니라. 윤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부 그 5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지럽게 하는 영이 많이 역사하느니라. 너희들이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은 사망 권세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것. 이 부분은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 10월 7일 날 주신 말씀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 썬다싱에 대해서 주신 말씀도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너를 통하여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셔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너를 통하여 나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속마음의 품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썬다싱을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아주 동굴 속에서 한 노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그때 해주셨냐면 지금 그의 겉모습은 백발 노인이 되었다 해도 청년의 기질보다도 강한 체력을 소유한 자이니라. 청년의 기질보다도 강한 체력을 소유한 자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땅이 되도록 간곡히 그렇게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썬다싱 이분도.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지금 전해드립니다. 썬다싱도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니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 세워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다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나만 믿고 따라오던 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썬다싱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은 불시험도 통과하고 여러 번의 많은 산들을 넘어온 자들이며 고난을 넘어온 자들이며 협곡을 지난 위험한 경지를 지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며 내가 세우는 자들은 나와 무관한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는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런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을 내가 손수 직접 자기 손으로 이런 뜻이죠. 세워지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알매 관계가 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거죠. 이 땅을 우상시하며 오던 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른 자들만, 믿음의 시험만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이 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다 테스트를 하나하나 다 해보게 해서 통과한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순종했나 안 했나 테스트가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지 그걸 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믿음의 시험만 통과한 그런 자들만 내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믿음의 시험만 통과한 자들, 하나님이 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면서 무슨 테스트를 하셨나, 어떤 것을 좀 다뤄보셨나, 또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이거 나를 테스트 해보셨나,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깨어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것도 어떤 시험을 또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네. 뭐 믿음을 달아보시네. 어떻게 하나 다 보고 계시네. 너 이래도 나 따라올 거야.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 따라올 거야. 뭐 세상 보고 가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지 하나님만 따라가는지 다 다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시험만 통과한 그런 자들을 내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썬더싱도 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운 자이지만 두 증인이 될 그들이 내가 직접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룰 자들이 될 것이다. 두 증인이라는 뜻은 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니라. 사망 권세도 이기고 인간사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정도로 그들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니라. 사망 권세도 이기고 인간사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정도로 그들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니라. 이런 영적인 통찰력, 직관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육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경을 통해서 강과 산을 넘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육적인 육성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우리를 하나하나 다 지으셨죠.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뭐 성격과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그런 혈통에서 내려오는 뭐 여러 가지 예습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다루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직접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훈련을 있게 하실 때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자기 육성이 빠지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 채워지니까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정도로 그들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성에 빠지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신의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직접 또 할 수 있는 철장 권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 그 사망케 하는 그런 능력도 부어지고 영적인 엄청난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거룩의 힘이 그 안에 또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받고 나서 주님이 주실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야, 이 사람들도 두 증인도 얼마나 그 하나님이 다 계획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코스가 있죠. 얼마나 그 안에서 그 시험을 테스트를 많이 받았을까. 받을까 또 불시험이죠. 한마디로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본인들이 알게 된다.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되는 이러한 자들은 그 참 하나님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자들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이런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심이 있어야 참것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직접 다루심,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상품이 돼서 그런 상품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뭐 한상과 계시 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얼토당토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무지하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제 안에서 주님께서 무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답하다 이런 뜻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목사님을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불쌍하다. 그런 하나님을 그냥 쪼물하게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냥 쪼물하게 하나님. 근시안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있는 하나님,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지하다, 너 참 무지하다 이런 소리 우리가 절대 들으면 안 되죠. 무지하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무지하다, 답답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두 증인이 실제 인물이냐, 뭐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 증인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10월 7일 날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